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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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걸 왜 진작 안 했을까 싶네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새천사 교회에서 소그룹을 배워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그 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사가 되어서 다시 모교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거기 이제 여러분들은 교무실에 앉아 계신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 전임 목사님 언급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김현철 목사님의 텐션이나 그런 어떤 따뜻함이나 그런 걸 저는 다 따라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부터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여기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의 텐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는 느낌을 저도 받아요.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더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배워서 간 사람인데 돌아왔으면 더 잘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제가 사석에서 좀 편하게 김현철 목사님 모든 성도들 안아주고 하는 거 정말 좋지만 성격상 그거 참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치만 생각해보면 저는 2년 배워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6년 배웠는데, 그러면 적어도 누가 안아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저를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한 교회, 혹 전임 목사님의 그 따뜻함을 그리워한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인사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그런 비유적인 입장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무실에 앉아있는 다 같은 선생으로서 이제 초임 교사, 이 모교를 떠나서 잠시 이제 학업을 하고 돌아온 이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언젠간 또 떠나는 사람인데 여기서 잘 배워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도 좋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새천사 교회의 이 소그룹 사역이나 또 성경적인 이런 예배 사역들이 더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밝은 표정, 더 열심 있는 그런 자세로 사역에 임해 주시고 또 예배에 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저를 체근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년부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소년부가 앞자리에 이렇게 쫙 앉아서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너무 훌륭합니다. 특별히 우리 태윤이와 태준이, 맞죠? 이 네 명이 모이니까 사총사 너무 든든합니다. 너무 훌륭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새천사 성도들의 순종의 정신입니다. 저는 부발교회에 있으면서도 간혹 새천사교회 예배를 봤어요. 왜냐하면 소그룹 사역을 이렇게 관찰해야 하니까. 늘 부러웠던 게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저렇게 순서를 순종하면서 맡아서 쓸까? 직전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이제 일하다 보면 순서 맡기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몰라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싫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못합니다. 얼마나 겸손하신지, 저는 못해요.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시키세요. 다 그렇게 고사를 하세요. 차라리 싫어요. 저는 기도 못해요. 이러면
차라리 뭐 그런 딱 뭐 정이라도 끊을 텐데 얼마나 겸손하게 거절하시는지. 그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늘 하는 사람만 해요. 특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새천사교회는 도대체 무슨 정신인지 시키는 대로 나와서 하시는데 또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다 잘하세요. 근데 그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와 딸 오늘 정다희 집사님, 하율이가 특창을 했는데 그 자체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홍은호 성도님 찬양 찬양 자체도 너무 감동이 있지만 그렇게 나와서 찬양을 순종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 중에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순종이 빠진 열정은 예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미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는 순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고 온전한 순서를 만드는 것 아름답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우리 새천사 성도들의 그런 열심과 또 연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집에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아들이 실수로 벽에 커다란 얼룩을 남기고 말았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얼룩을 남겨버렸어요.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었어요. 이 화가는 처음에 속이 상했지만 곧 붓을 들고 그 얼룩 위에 그 얼룩을 따라 아름다운 꽃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꽃을 이렇게 완성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 손님들이 그 집에 들릴 때마다 모두 그 벽화에 그려진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저 꽃이 있는 자리는 원래 제가 망친 자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가리거나 덮지 않고 꽃을 그리셨어요? 그 화가 아버지는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아, 그건 내 실수였고 정말 큰 실수였어. 그러나 난 그 실수를 덮는 게 아니라 그 실수 위에 사랑을 그리고 싶었단다. 내가 매일 그걸 보면서 너의 실수보다 아빠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해서 말이야.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부조와 선지자 73장 다윗의 만년, 이 내용이 저는 이 예화에 잘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후반부와 만년에 번영과 안락 속에서 크게 범죄하고 실수와 과오를 저질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일에서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이후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도 많은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특별히 그의 노년에는 교만한 정신으로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온 나라에 재앙이 닥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복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회개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와 실패가 있던 그 자리에 은혜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내용의 핵심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인구조사의 일로 나라 전역에 끔찍한 전염병이 닥쳤을 때 다윗은 갓 선지자의 지시를 따라서 재앙을 내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던 그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재앙이 그쳤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을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장소,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그 땅을 오르난에게서 사면서, 성경에는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다른 발음이고, 그 사람에게 사면서 그 자리가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 거룩한 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패와 또 좌절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 만에 느끼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정말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교과 공부에서 다루었듯이 수천만 수억만 마리의 희생 제물로도 그 피로도 속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고 그 값으로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범죄했을 때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들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됐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던 그 세상에서 잎이 시들어지기 시작했고 낙엽이 떨어지고 동물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굴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그렇게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펼쳐진 고통과 비극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알리셨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의 결과들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어쩔 수 없이 죄의 비극들을 봐야 하지만 그들은 이때부터 죄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부른다라고 믿어요. 신앙생활이란 눈에는 여러 죄의 결과들이나 비극들이 보여지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 끔찍하고 비참한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죄의 결과들로 둘러싸인 세상에 살더라도 죄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있다.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기는 하였으나 모두가 슬픔과 비애뿐만이 아니다. 전연 그 자체가 가운데서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찾을 수 있다.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가시덩굴에도 장미꽃이 덮이온다. 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힘든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신앙생활의 힘으로 바라보게 되면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가시덩굴에도 장미꽃이 덮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욱 넘쳐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37대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을 이 대통령으로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로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까지 부족할 것이 없이 성취한 그였지만 그 유명한 그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핵심 인물로 연루되어 유죄 선고를 받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 수감 기간에 한 친구에게 책을 하나 선물 받는데 그 책이 기독교 사상가,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 책을 읽고 크게 회심하게 됐고 이후에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수천 명의 죄수들을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전도 사역의 일꾼이 돼요.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일은 감옥에 간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감옥에 일부러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 여정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자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곳에는 무슨 꽃이 핀다고요? 은혜의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좀이 아니죠. 많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개인적인 일화를 좀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이 오늘 나누는 말씀과 좀 연관지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파악하신 대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혹 좀 똑똑해 보인다 했으면 그런 척 하는데 속으신 겁니다. 똑똑한 척 하는데 조금 익숙한 사람인데, 중고등학교를 3년학교를 이게 다니면서 신앙의 반감이 제가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반감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늘 그 소리는 듣고 살았어요.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한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가게 됐는데, 사실 아주 서울권의 유명한 대학이나 이런 거에 가는 게 어려웠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집에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집 가까이에 있는 국립대학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지방대 국립대로. 그런데 과를 선택하는데 제가 이렇게 뚜렷하게 뭘 해야겠다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봤던 한 영화, 패치 아담스라는 의사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휴머니즘적인 영화인데 그 영화에 감명을 많이 받아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의 그런 생각을 좀 존중하셨던 한 생물 선생님이, 너가 지금은 이 실력이 안 되더라도 정말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학 전문 대학원을 거쳐서 의사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생물학이나 화학을 전공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생물을 전공하려고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저의 원래의 꿈이나 관심은 국어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어 선생님이 되는 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과도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생물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적성이. 너무너무 공부도 안 되고, 또 제가 이 지방대학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상 머리에 앉아 있던 이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 이런 게 아닙니다. 늘 놀고 그렇게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1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그 1년은 거의 공부를 한 게 아니죠. 다녀와서 조금 철이 들었나 했는데 역시나 신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하나 제대로 잡히는 게 없었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공부는 하기 싫고 적성도 안 맞고 매번 뭘 곤충 외우고 식물 외우고 하는 것도 너무 지겹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공부는 안 했는데 시험 성적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조금 이제 철이 든 거잖아요. 근데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컨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컨닝을 계획을 했어요. 참 담임 목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 컨닝을 했다고 하니까 참 심각하죠. 그래서 이 대략 종이 하나에 빽빽하게 그 외우기 싫은 이상한, 지금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가려가지고 숨겨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이렇게 몰래 이렇게 봤어요. 적고 적고. 사실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컨닝을 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근데 조마조마하면서 컨닝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들이우는 거예요. 그때 조교가 굉장히 등치가 정말 등치가 좋고 키가 큰 분이 검은 그림자가 딱 들이우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온 거죠. 딱 걸린 겁니다. 바로 이제 시험지를 압수를 당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정말 인생에 처음 경험해보는 그 만감이 교차하는 경험이었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왜냐하면 다 옆에 있으니까요. 이후에 그 일 이후에 교수님한테도 엄청 혼나고, 모두 앞에서 시험은 F 학점 맞고. 근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내가 이 좋아하지도 않은, 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컨닝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학기가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짐을 싸서 어머니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 마침 저희 누나 매영이, 지금은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가 있는 구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사로. 참 그때 염치도 없죠. 누나가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 막 출산하는 단계인데 그 동생이 얹혀서 그 1년을 살았어요, 거기에. 물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아이 봐줬습니다. 그 조카가 지금 다 커서 이제 대학 갈 때 됐는데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지. 그래서 1년 휴학을 내고 뭘 했냐면, 이제 그 구리교회 청년반에 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영어학원, SDA 영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영어를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좋아하긴 했거든요. 영어를 공부하면서 또 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트라이를 했는데, 마침 그 외국계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면접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1년을 학원 다니고 일하고 또 구리교회 다니고 하면서 보냈는데, 그때가 2007년입니다. 그때 구리교회에서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 저를 정말 영적으로 이끌어줬던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시대소망을 처음 읽었고, 그때 청년반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나 사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깊이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신앙을 개인적으로 조금 찾아갈 수 있었고, 제 적성이나 원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좋아하는 걸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정말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가 너무 잘 됐고, 아, 공부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순식간에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져서 고향교회로 돌아와서는 학생들을, 교회를 열심히, 청년반을 처음에 청년회장으로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학생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서 대학교에 가서는 생물이 아닌 영어 교육을 복수 전공을 신청하게 됐어요. 마침 그게 사실 길이 잘 열리지 않는데 길이 잘 열려서 학기 내 2년 내로 그 과정을 복수 전공 과정을 다 마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생물과 영어 교육을 이제 복수 전공하게 된 것인데,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수치스러운 경험, 지금도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마음에 늘 좌우명으로 삼는 게 일종의 정직입니다. 정말 정직하고 싶다. 그때 그 경험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인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영어 교사가 돼봐야겠다 해서 학원에서 일을 좀 하다가 교사를 준비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그 아주 연로하신 이 장로님이 저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시고는 그때부터 이제 찌르기 시작하셨어요. 자네 신학을 좀 전공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저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이렇게 계속 한 1년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어떤 확신이 있으셨는지,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신학 대학원에 입학하게 됐고 신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전의 경험을 제가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경험이고 여러분들 앞에 사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저도 그것을 공감해요. 실패와 좌절의 자리, 또 범죄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의 꽃을 피우십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비와 자복으로 하나님께 바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겸비한 마음과 정직한 자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심겨지는 자리이자 토양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으면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꽃을 심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고 엎드리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옥토가 되게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은혜의 꽃을 심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는, 특별히 그의 인생의 후반부와 만년의 삶은 타락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심각한 범죄와 여러 과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적 인물로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위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표면적으로는 골리앗처럼 죄로 인해 쓰러졌을 때에 겸비와 자복과 회개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의 꽃을 피우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먼저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경성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여전한 죄성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그리고 저와 같이 무너지고 넘어지며 실수하고 실패할 때라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신뢰하고 다윗과 같이 겸비한 마음과 정직한 자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은혜의 꽃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어난 꽃들을 어디에 두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피우신 그 은혜의 꽃, 용서와 사랑으로 피우신 그 은혜의 꽃들, 우리 각자를 어디에 두시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그분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이다. 예, 어디에 두신다고요? 예,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두신대요. 여러분, 이 앞에 꽃 보이시죠? 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아름다운 꽃을 구석에, 창고에 그렇게 두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은 이 앞에 둬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언제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다윗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셨던 때가 다윗이 그의 죄의 어떤 결과를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 넘어진 자리, 죄의 더러움이 남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자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꽃을 피게 하시는데 그 꽃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꽃들을 하나님은 모아서 어디에 두신다고요? 그분의 보좌 곁에 두셔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오늘 우리 성경 봉독 우리가 했는데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사람들, 이를테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에녹과 모세와 다니엘과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것은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 발에 붓고 그 머리로 닦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자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섬김을 받고 이런 걸 허락한다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절처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은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게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그 또한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찬미가 중에 성경절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성경절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성경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찬미가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묘사하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찬양은 뭘까요? 그 근의 하나님 사랑, 자비로운 주 하나님. 네. Amazing Grace라는 영어 원제가 있죠. 저는 이 Amazing Grace라는 찬양의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찬미가의 가사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미가의 번역은 이 원 가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제목은 뭐죠? Amazing Grace잖아요. Amazing Grace. 우리 아는지 집사님, Amazing Grace 어떻게 번역할 수 있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은혜. 가사를 좀 뒤에 띄웠나 보네요. Amazing Grace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해군의 선원이었고 이후에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을 갖다 파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 성공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 17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고백한 그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묵상한 내용의 이 시가 바로 훗날 Amazing Grace, 우리가 부르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 가사를 좀 제 나름대로 적당하다 할 만큼 좀 의역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아름답게 들려지는 소리인가.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였네. 나는 한때 잃어버린 바 된 자였으나 이제 주님이 찾아주셨다네. 눈이 멀었던 내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네. 3절 가사입니다. 수많은 위험과 고생과 유혹들을 지나 나 여기까지 왔다네. 지금 여기까지 나를 안전하게 이끈 것은 그 은혜였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할 것이라네. 정말 은혜로운 가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사를 우리 찬미가는 다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표현할 수 있냐? 함축적으로 저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내용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찬양은 찬송가로 부르는 걸 좀 좋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신 내용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한 것, 유익하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좋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리고 다윗처럼 그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더욱 넘치는 은혜로 도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새천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시는 분은 크게 좀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잠깐 언급해보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삶, 은혜를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의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를 위해서 오늘 손승기 지사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목사님 그 설교 중에서 가장 좀 임팩트가 있었던 말씀은 죄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 후에 말씀이 그러나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엎드리면 하나님은 은혜의 꽃을 피우신다 라는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 그 자식 때에 4배의 형벌을 채우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런 것을 보면서 저의 그 죄로 인해서 저의 가정이나 저의 아이가 고통받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로서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였을 때 그분은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하시고 항상 은혜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로서 용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제가 되도록 결심하였습니다. 네, 손승희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